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루카복음 12장부터 49절을 하나의 문학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전반부는 예수가 12를 뽑아 사도로 임명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후반부는 평지 설교, 예수의 가르침인데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루카복음 연구가들은 12를 뽑고 그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평지 설교를 이해합니다. 그것이 이제 루카가 그 12과 평지 설교를 하나의 어떤 문학 단위로 묶고 배치한 하나의 루카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죠. 예, 물론 평지 설교에는 12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12 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 예,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치유, 구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 함께 나옵니다. 텍스트를 보죠.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예, 근데 그리스말 텍스트를 보면 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산이죠. 루카의 독자들은 알고 있는 특정한 산이라는 뜻인데 갈릴레아 지역에 있는 산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타보르 산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장소는 그 산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그 무렵에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 중에라는 뜻이겠죠. 그 무렵에 루카복음의 6장 12절의 앞선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 37절.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5장 15절.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5장 17절을 보면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갈릴레아 활동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점점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렵은 예수에 대한 반대자들도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은 이제 루카복음 안에서 보면은 나자렛 회당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때도 벌써 예수의 그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를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5장 21절, 5장 30절, 5장 33절, 6장 2절, 6장 7절, 그리고 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고리기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수의 명성이 점점 커지고 반대로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요. 그 과정 안에서 예수는 나를 따라라 라고 그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은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보면 시몬,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 27절부터 32절을 보면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를 따라 나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그 산으로 나가시어. 예,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열두를 임명하는 내용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모두 나오는데 루카만이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전합니다. 예, 기도하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그 인상을 남기는 예수의 기도는 이제 겟세마니에서의 예수의 기도인데,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를 제외한다면 마르코에서는 1장 35절,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예,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전하고요. 6장 46절,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예, 여기서는 산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홀로 기도하던 예수가 이제 나중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코 6장 46절에 평행한 마테오 복음의 내용은 14장 23절인데 거기서도 이제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마르코에서는 2번 정도, 그 다음에 마테오에서는 1번 정도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전하는데요. 루카에서는 그 빈도수가 높습니다. 세례 받을 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5장 15절, 16절에서도 이제 또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9장 18절, 그 베드로의 고백 그 전에 예수가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9장 28절 현성용 사건에서도 예수가 그 기도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11장 1절 예수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예수의 모습,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그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을 루카는 전하고 거기에 좀 더 그 비중을 두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최종적으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기도하는 동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예수의 기도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죠. 예, 아무튼 루카에서는 무언가 중대한 그런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전하는 거죠. 따라서 루카에게 있어서 예수의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자 하는, 예, 예수 자신의 어떤 기대나 아니면 예수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자 하는 아들의 행위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청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 루카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9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예, 이 말씀의 이제 시작 부분인 9장 9절에서 예수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그 가르침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아무거나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청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그런 어떤 루카의 생각을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예, 열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루카는 이 대목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 열두를 뽑았다는 것 역시 루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겠습니다. 6장 13절.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예,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모두 열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루카에서만 그 뽑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예,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는 열두를 부르시어 예, 이제 부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뽑았다. 그 가운데 어떤 어감의 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게 뽑았다라는 것이 무언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주는 의미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과 권한이 이제 부여되는 것이겠지요. 예,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예, 12사도겠지요. 사도, 아포스톨로스인데 파견된 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뽑혔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파견되는지에 관해서 루카는 이 대목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테오나 마르코는 그 열두를 부르는 이유가 텍스트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루카는 이 대목에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따라 나오는 평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 이 열두를 파견할 때 비로소 루카는 열두를 뽑은 목적에 관해 설명합니다. 예, 루카복음 내에서 이 열둘에게 부여된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루카 2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 예수의 그 왕권과 함께 그들은 예수의 가장 그 가까이에서 함께 어떤 통치의 권한을 누리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그 각 지파의 수장들이 있듯이 그런 역할이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 따라서 그 사도 파견되는 이들의 임무는 그들이 파견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사건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겠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말 개념 마르티리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그리스어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와서 마르티리움이 되고
오늘날 교회의 용어로는 이제 순교로 번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 기저에 있는 그 의미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사도들에 대한 그 언급이 루카복음에 나오는데요. 9장, 11장, 17장, 22장, 그리고 24장에 그 사도라는 그 단어들이 발견이 됩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를 배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서 그 유다의 자리를 메꿀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됩니다. 12이라는 그 숫자가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겠죠. 텍스트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따라서 세례부터 승천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이들, 예수 사건을 세례부터 승천까지 온전히 체험한 이들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들이 요셉과 마티아 둘을 그 앞에 세우고 기도합니다. 예, 예수가 12를 뽑을 때 기도와 함께 뽑았듯이 그들도 역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티아를 뽑습니다. 14절부터 이제 16절은 명단인데요.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 처음에 명명되는 4명,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동일합니다. 4명의 명단은. 그런데 그 순서는 마르코에서 약간 달라집니다. 안드레아가 좀 이제 뒤에 위치하는데요. 어떤 신학적 비중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그 순서도 보면 형, 동생의 순서겠지요. 예, 이렇게 4명을 우선 한묶음으로 보고요. 뒤따르는 4명도 역시 한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예, 여기서도 이제 순서가 좀 문제가 되죠. 마테오 복음을 보면 마테오 토마스가 아니라 토마스를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세리 마테오가 뒤따라 나옵니다. 예, 마지막 4명을 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요. 루카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는 타데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타데오가 동일한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 왜 12사도의 명단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 에 관해서 예, 주석가들은 어떤 전승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문헌적인 그 근거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베드로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가 이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시몬 바르요나, 너는 행복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베드로이다라는 이름을 주시죠. 베드로, 그리스어로 이제 페트로스인데 그것은 이제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따르는 내용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예.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지에 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의 예수 말씀을 오늘날 이제 가톨릭 교회는 교황권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시몬 바르요나, 바르라는 말은 이제 아람에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보면은 예수가 시몬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예,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21장을 보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이 이제 3번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앞서 예수는 3번 모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는 시몬 요한누, 예, 직역한다면 요한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좀 바로잡으려는 그런 의도를 곳곳에서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가 아니라 요한이었어 라고 요한복음 사가가 공간복음을 좀 교정하는 이런 의도를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연구가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에 관해서도 여기서 요한 1장 42절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준 본래의 이름은 케파였는데, 케파라는 아람어가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가 페트로스라고 불리게 된 거야 라는 전체적인 과정이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케파는 바오로 서간에서도 언급되는데요. 여러 번 언급되지만 특히 이제 갈라티아서 2장을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갈라티아서 2장 11절.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예, 베드로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런 그 유다인들이 그들에게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오자 이방인들과 식사를 피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오로가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런 처신이 외교적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오로는 그것을 위선적이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12의 명단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인데요. 열혈당원이면은 그 예수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혁명을 주도했던 그와 같은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뭐 주석가들은 여기서 열혈당원이라는 표현을 꼭 뭐 정치적 그 혁명 그룹에 속하니라고 그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표현이 그 열심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제 열혈당원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대로 알아듣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 예수가 12를 뽑았는데 그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어, 어부들도 있고요. 그 로마의 제국주의에 맞서던 열혈당원도 있고요. 또 그런 제국주의에 협조하던 세리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루카에서는 세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만 이제 마테오복음에서는 세리 마테오라고 이제 마테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루카에서도 마테오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를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언급할 인물은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인데요. 이름은 이제 유다지요.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을 그 아람어로 보지요. 그래서 아람어로 읽게 되면 이슈 커리옷. 이슈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커리옷이면 이제 지명입니다. 따라서 커리옷 사람 유다라고 이제 그 이스카리옷을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예,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이스카리옷과 비슷하게 발음되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시카리오스. 이거는 누군가를 죽인 그런 살인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유다가 예수의 죽음에 관여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감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유다에 관한 내용이 이제 루카 22장에 나오는데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예, 루카는 여기서 이제 사탄에 관해서 언급하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를 그 유혹한 존재도 사탄이었죠. 사탄은 예수를 유혹함으로써 구세사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그 사탄이 여기서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구세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루카는 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사건은 세속적 의미에서의 배반이 아니라 하나의 그 영적 사건이었다라고 루카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그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마티아를 뽑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부정한 삭수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져 그 밭이 그들의 지방말로 하켈드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내용에 관해서 마테오도 전하는데요. 마테오 27장 3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예, 마테오와 사도행전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마테오 27장에서도 피밧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테오가 내던지고 간 그 은돈으로 수석사제들이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그 쓰기로 하였고 피밧이라고 그 불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유다에 관한 그 마테오 27장과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몇몇 가지 그 공유하는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루카 복음에서는 6장에서 이 내용이 나온 후 8장 1절부터 이제 3절을 보면은요, 예수와 그 일행에게 시중 두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12를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때는 그 12이 구마와 치유에 대한 힘과 그 권한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루카에서만 언급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1절부터 20절은 예수가 그 72제자를 지명해서 둘씩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텍스트는 그 72제자를 다른 72제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남는데요. 주석가들은 12과는 다른 72제자라는 의미로 그 뜻을 해석합니다. 예, 탈출기와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로 나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꼴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수도 역시 갈릴레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도와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훗날 그들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수 사건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